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설교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외면하고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주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모질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판하고 저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욕심도 많고 저렇게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세상은 비웃고 있죠.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은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대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의미에 있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시내산에 주셨던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완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팔복산, 축복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산상수훈인 거예요. 신구약을 완성시킨 것이 산상수훈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산상수훈은 출발할 때 가장 먼저 다시 팔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팔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냐면 8가지 복이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첫째 복이 뭐예요? 지난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오늘 뭐예요? 애통한 사람. 이렇게.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팔복은 8가지 복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 팔복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품의 종합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때 9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에서 단수를 써서 그 사람이 가져야 될 8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8가지의 이 복을 갖추고서, 즉 바꿔서 말해서 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니까 굉장히 우리가 전달이 잘 안 되는데, 복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8가지의 성품, 그게 더 낫죠. 여러분들 성품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이 8가지 성품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품이 뭐냐면 뿌리와 같은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현재 시조로 주고 계세요. 나머지 8번째에 있어서의 의에 대해서 박해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도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첫째 복과 8번째에 있는 이 성품은요, 현재 시제입니다. 나머지 2번째부터 7가지는요, 앞으로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미래의 시제예요. 즉 뭐냐면 이미 천국이 임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어떤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현재 시제로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곳,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정, 환경, 국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주고 계신 두 번째 어떤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애통입니다. 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죄와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미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펜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펜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장 사랑한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는 그 슬픔과 아픔과 찢어지는 아픔을 펜데오라고 하는 애통이에요. 우리 학교 한재승 선교사의 가장 사랑한, 결혼 10주년도 안 된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펑펑 울고 있는데, 주님 왜 접니까? 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애통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어떤 위로를 주십니까? 그 희생의 씨앗으로 인해서 그 카자흐스탄의 열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의 그 위로가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는 것도 안타까운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먼저 잃은 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례식 가서도 그렇고 이런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그만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애통의 죽음에는 유통 시간이 없습니다. 그 스스로가 성령의 은혜로 견뎌낼 수 있을 때까지 말없이 기도해 주는 게 위로지. 이제 그만해, 이제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은 위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 이 애통함의 위로는 아무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신 영적인 애통, 이 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갖고 있지만 나의 육신의 약함으로 내 육신에는 죄가 가득 찬 이 법을 나는 섬기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몸물치고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육신은 감당할 수 없는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법으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외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로로 주님이 주셔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이 애통을 위로로 받을 수 있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만이 함께 주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 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아내를 죽인 곳으로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대로의 그 열매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나의 죄, 내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애통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제약들, 이러한 고통들 속에서 있을 때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많은 사람들은 마약을 먹고, 많은 사람은 쾌락을 갖는 거예요. 이 고통이, 이 애통한 이 고통이 내게 오지 않기 위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술로, 마약으로, 쾌락으로, 도박으로.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가 회개하고 그 회개 속에 성령의 충만함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독일하고 일본을 비교해 보세요. 독일은 그 600만 유태인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독일은 회개했어요. 독일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르틴 루터 같은 위대한 신학자를 갖는 그런 그 독일은 그 자기 죄악들, 히틀러라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서 잠시 동안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죄할 때 독일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독일을 세워주고 독일이 발전하지만 일본은 그 엄청난 침략 속에서 그렇게 지금도 정신된 문제를 포함해서 30년 침탈했던 그 한 번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일본은 계속 일본은 지금 침체하고 일본은 침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니다. 시편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3절 보세요. 아주 중요해요. 내 뼈가 쇠하인 거예요. 이게 이 시편이 무슨 고백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 사건을 통하고 그 간통한 것도 잘못됐지만은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또 전장에서 또 죽게 살인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염소, 그 부잣집에 있는 연소가 있는데 그 가난한 집 연소를 가지고 뺏어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이 목사님의 이런 설교의 말씀을 권면을 듣고 바로 다윗은 바로 무릎 꿇은 거야. 주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모든 사람이 잘못을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찔리는 음성이 올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 죄악들에 대해서 눈물로 침상 회개하면서 시편 32편 1절 4절을 고백하며 시편으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는 신음하는 가운데 내 뼈가 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름 가뭄 동안에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에 있는 내면의 죄악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우리는 뼈가 말라가요. 여러분, 죄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불안해요. 덜덜 떨려요. 죄가 가득 차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뼈가 썩어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고 이렇게 눈물 뿌려 주님께서 하셨을 때 다윗을 통해 위대한 예루살렘, 위대한 이스라엘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우뚝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우리 이웃의 잘못과 이웃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대신해서 애통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잘못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내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내 이웃이 잘못하고 있는 것, 내 친구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이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 것, 나의 잘못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악과 허물을 놓고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받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1호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앞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나만 잘하면 이 국가가 끝납니까? 나만 잘해서 교회 일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이 국가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같이 공동체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회복되고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 이웃의 죄악이 여당이 야당으로, 보수와 진보와 또 우리 다른 교회의 많은 아픔과 갈등이 내 아픔으로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불쌍한 사람들, 또 지하철에 깔려 죽은 사람 있지 않는가, 우리 노동자들 중에서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죽음 속에서, 그 덕게스 속에서 죽어가고, 열악한 환경 속에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죽음을 다른 사람이 죽임이 아니라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게, 그런 것이 남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애통하는 사람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편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함께 그 일들을 잘 감당해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공동체에 대한 애통을 함께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보고 슬프고 아프다라고 하면서 그 눈물 뿌려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자기가 잘못한 게 전혀 없지만 그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놓고 오 슬프다, 오 아프다라고 에레미야 4장 19절 간절히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에요. 우리의 잘못으로 분단되어 있는 거, 우리의 잘못으로 북한이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지하 탄광에서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북한 남과 북이 갈라진 것도 우리의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위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한 동포들의 죽어가는 저런 모습을 눈물 뿌려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 온 마음을 함께,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동포들 이야기하면 이렇게 가슴이 메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식량도 중단되고 다시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지금 시작되고, 우리 북한 동포들, 저희 교회가 적지만은 매월 일정한 액수를 북한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걸 통해서 우리 북한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역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고아원과 얼마나 많이 힘들어가고 굶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애청하면서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할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우리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악과 우리의 불행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는 울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 문제, 또 영적인 이 애통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여러분,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뜻이에요. 이 파라란 말은 옆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칼레오라 이런 단어는 부르다는 뜻이, 부르다. 옆에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가슴이 찢어지게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 가까이 오면, 주님께 나아오면 파라칼레오, 이 옆에서 불러주시는 격려와 위로와 성령의 음성으로 함께 해주시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위로가 참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입으로 위로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때뿐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내 생각으로 위로하는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위로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니까 그 위로는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모두 우리 교적자들이 함께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모두 다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때 그거는 장은일 목사가 위로한 게 아니라, 최예수도 성도사가 위로한 게 아니라, 구은 장로가 위로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역사하시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직접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나 혼자 살 것 같지만 아니요, 나 혼자 있으면 늘 불안하고 광야 같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또 그 일들을 위해 사람이 기도할 때 참다운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고통과 슬픔과 힘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다 어떤다? 지나간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지나간다?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운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터널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여러분 견디시고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광명의 햇빛이 비치는 터널이 곧 입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동굴이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애로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파레칼레오라고 하는 이론은 두 가지예요. 방법이. 현세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받는 위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미래에 받는 위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미래에 주는 위로일까요? 현재 위로일까요? 이 내용이 뭐예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두 번 다시 죽는 일이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 없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뭐야? 에고 하는 그 고강한 것도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병든 아픈 것도 어때요? 다시는 있지 않아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위로예요, 지금의 위로예요? 미래의 위로죠. 요한계시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의 영생으로 가게 됐을 때 거기서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병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온통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눈물 뿌리는 것이 없고 이러한 애통이 끝나는 것이야. 바로 그런 천국,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사망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영생으로 보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는 미래의 위로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뭐냐는 거죠.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과 상태는 힘들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내 욕심과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성과 전문성과 좋은 품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위로의 말씀으로 치유로, 병이 있으면 병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내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그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위로의 역사, 파라칼레오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여러분의 목표와 어떤 삶의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무엇이 의미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라 뭔가를 작은 거 하나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삶. 이렇게 되면 상대가 참 어렵겠구나. 늘 역지사지하면서 남들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작은 마음이 모여서 함께할 때, 그리고 저기 죽어가는 풀벌레가 죽어가는 것도 가슴 아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생태계가 아파하는 것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세밀한, 그 깊숙한 영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을 때 함부로 나무도 꺾지 않고 함부로 밟지도 않고 동물이나 식물들을 함부로 발로 차지도 않고 아주 작은 거 하나, 아주 작은 미물 하나에도 생명체의 소중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는 저희들이 돼야 나의 아픔도, 우리 이웃의 아픔도, 우리 공동체의 아픔도, 나라의 아픔도, 국제적인 팬데믹 속에 있는 수많이 고통받고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의 아픔도 내 아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그런 마음 갖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주셨고, 신약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신 것처럼 다시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해 주신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하고, 우리 교회들이 회복하고, 우리 가정이 회복하고, 우리 삶들이 다시 회복할 때, 말씀으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이곳에 작은 천국을 이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운행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며 한 주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받는, 애통하지만 축복받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